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 주님께 포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내 삶 속에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아픔들과 고난들 감내하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고생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분명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예수님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을 먹여주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보시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치유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복음 내 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 생명 다해 전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 주님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날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남녀선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 다문화부서 등 주께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목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대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5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승리를 위하여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하리라라는 제목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울림과 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곡을 40명을 채우고 나서 하리라고 이제 결정하고 아마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 명 더 늘었네요. 41명. 아름답다. 제가 숫자 얘기한다고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찍었으니까 됐습니다. 찍었으니까 좀 줄어들었다가 해도 되고, 어찌됐건 우리 수요 찬양대가 마음으로 또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이번 주도 그 설교 제목에 승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제목이 승리의 주관자였는데, 양아치라는 얘기를 좀 했죠. 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 아합, 또 그 옆에 있는 이세벨, 또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으려는 베나닷, 이런 존재들을 보면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의외의 행동을 하는 아합, 순종했잖아요.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고민이 됐지만, 순종의 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의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했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지금도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갈등, 싸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합 같은 거 하면, 경기 같은 거 하면 스포츠는 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고요.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합니다만은 몇 등이냐, 평균 몇 점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합격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은 싸움의 연속임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돌아봐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간, 각지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또 부족 간에 또 가정 안에서 싸움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을 이겨야만 사는 것도 있고 굳이 그렇게 안 싸워도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참과 거짓 사이에서의 싸움이라면, 하늘과 땅을 선택하는 싸움이라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지난주는 이렇게 조금 터치만 했다면 오늘 이 승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원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갈망이 없었다면 별로 질문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주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분들은 아마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의 유무예요. 가장 기본이지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이기느냐, 지냐,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래, 이긴다면, 승리의 유무에 있어서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약속이라면, 너가 그것을 붙든다면 그 승리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승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승리의 유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이기는가 대충 나오는 것 같고, 승리의 근원 당연히 하나님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승리에 대한 질문, 세 가지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걸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세상의 그 삶 속에서요, 수많은 내 마음 속에서의 전쟁, 그 싸움이 있고, 관계 속에서의 갈등, 그 싸움이 있고, 또 세상을 헤쳐나가는 시간,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답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전쟁 속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적용하고 있는가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구약의 어떤 그런 정리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승리한다. 자, 이 명제는 지금 표에 있는 그거의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다시 방금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지요.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우린 못 이겨요. 그리고 승리의 유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그 행하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에 대한 세 가지 질문, 그에 대한 함축적인 결론입니다. 다 거꾸로 가는 거죠. 승리의 근원, 이 제일 먼저 나온 승리의 근원이신 그분 때문에 뭘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먹이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아래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아멘.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확실히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계속 싸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사소한 싸움, 세상의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 하늘을 바라보기에 땅에서 부딪히는 그 싸움,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그 싸움, 이것은 계속 이어질 텐데,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나는 승리한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보여준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세 가지 질문이었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니? 어떻게 승리할 거니? 그 승리의 근원은 뭐니?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 설교는요, 중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늘 요 짧은 본문에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 이 베나닷과의 2차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단편적인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아치였던 베나닷이 얘기합니다. 네 거 다 내 거야, 갖고 와. 아유 그럼요, 형님 거죠. 아합이 깨갱하면서 이렇게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가지러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해가지고 붙었는데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가 7천 명이었고, 또 앞에 나가는 지방의 관리의 청년들이 232명, 7,300명도 안 되는 적은수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베나닷이 화가 났겠지요. 내가 분명히 힘도 더 세고 군사도 더 많은데 저 조그만 나라한테 내가 지다니 라는 그런 어떤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가지고 막 끌어오르다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바로 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어쩌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싹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미 남아있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지만 계속 선지자가 나옵니다. 간헐적으로 나와요. 여기 선지자,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 그 순종의 순도는 우리가 모릅니다. 순종했을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대단한 전술을 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갑자기 가져왔거나 아니면 어떤 동맹을 해가지고 다른 용병을 데려왔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대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승리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임금이여 준비하소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왜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을 때 그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그저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며 은혜를 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적이 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장로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제일 위에 있는 그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권 가운데, 그 예정됨 가운데,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마귀가 움직이는 거대한 세속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더 영광스럽지 않을 거예요.
더 어둡고 더 악해질 거예요. 물론 주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꿈꾸고 우리가 도전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마귀가 허락이란 표현이 그러네요. 마귀가 꼬이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 거대한 세속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의 흐름이 있을 때는 마치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한 배짱이 필요해요. 세속이 이렇게 얘기하고 남들 다 그래, 요즘엔 세대가 바뀌었어 라는 얘기가 나와도 내 안에 가졌던 원래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지키며 그 거대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요, 더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악해져 가고 타락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있고 민족 간의 싸움이 있고 지진이 나타날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어떤 징표대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종하고 노력하는 세속화의 흐름에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배짱 있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워터파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부 하면 파도가 막 밀려오는, 때때로 밀려오는 게 있어요. 시간 되면 밀려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랑 이제 애들이랑 있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보려고 하면요 5m 날아갑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튜브에 의지한 채, 뭐에 의지한 채, 여기 조끼도 했잖아요, 하면 몇 미터 날아가겠죠. 근데 부드럽게 날아가요. 거세게 부딪히려고 그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흐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거대한 흐름, 하나님의 섭리의 그 흐름은요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맡기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핑하는 거예요. 뭡니까? 올라타는 거예요. 파도는 마주쳐서 맞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리석은 거죠. 파도는 그 오는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오히려 타며 즐기며 더 빨리 가며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 말세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부흥의 때를 또한 예비하셨을 거예요. 한국교회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테니까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올라타야죠. 그 파도가 돼야죠. 그 파도에 동참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파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대단한 파도 간다, 와, 하나님 잘하셨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파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파도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는 어쩌면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거대한 홍수 심판 앞서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 없어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뿐이에요. 온 세상 물로 불로 다 멸하셔도 다시 흙으로 사람 만드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합니다. 우리는 방주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주를 준비한 것은 곧 무엇을 준비한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때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득 차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연이어 멋진 고백을 합니다. 괜찮죠?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왜 넌 가만히 있냐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지시하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저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이 물을 갈라라. 지팡이를 내밀어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모세를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대한 벽이 형성된 그 홍해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어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지만 그는 조그만 조약돌을, 물매를 준비했고 그 물매를 던지는 것,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징적이고도 위대한 이 승리를 위해서 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다윗을 곰과 사자와 늑대의 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이 일을 위해 물매를 던지는 준비, 승리를 준비케 하신 것.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쩌면 노아처럼 힘겹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꾸준히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히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방주는 뚝딱뚝딱 나무로 만드는 방주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예배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참아주고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교인들은 바보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의 날을 위해. 오늘 그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다시 오게 될 그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 내가 이루는 승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올해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자, 복음은 어떤 그 목적어 같고 교회는 뭐 대상 같고 공동체 같은 거 이거 빼면요, 제가 2주 동안 주일 알예배 때 말씀 전했던 건 차고 넘치는 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꿈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승리라는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 채워주시는 것도 승리요, 병이 걸렸다면 병에서 낫는 것도 승리요,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도 승리요. 나의 인생에 승리를 붙일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자. 잠잠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를 지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동참한 가운데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전쟁의 날에 쓰러지고 고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위에 있는 그 타이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제가 23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8절 같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준비하세요. 내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라 라는 부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아람이 패배했잖아요. 첫 번째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와가지고요 패배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무언가 게임에서 졌다, 스포츠에서 게임에서 졌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패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졌는가? 우리는 왜 졌는가? 그걸 바탕으로
이길 수 있는, 뭐 반드시 이기는 보장은 없겠지만 다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졌을 때에는 당연히 패인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패인 분석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패인이 뭐였어요? 패인이 진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들은 꿈에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느냐? 야, 걔네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거기에 있는 그 산지에 우리가 갔다가 지금 진 거야. 그것 때문에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패인 분석이었습니다. 완전히 오판했지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아람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모여 머릿속에서 낸 전략이었어요. 계략이었어요. 계책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사람의 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꾀가 뭡니까? 사전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 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뭐 성탄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뭔가를 할 때에 함께 모여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획하고 뭔가를 준비하다 보면 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통찰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을 알거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꾀가 많다고 합니다.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꾀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우를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꾀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올해 띠죠.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의 별주부전이라는 그 옛 전래 동화에 보면 이제 거북이가 용왕님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간을,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야, 나는 간을 걸어놔. 보통 때는 밖에다가 빼내가지고 걸어놔. 거기다 뒀어. 야, 나랑 가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꾀를 부려가지고 살게 되는, 뭐 나중에 뭐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꾀지요. 꾀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유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꾀라는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꾀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요, 좋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40번이나 되는 그 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꾀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꾀는 발람의 꾀였어요. 뇌물을 받아 처먹은 발람의 꾀,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죠. 기브온 거민의 꾀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쓴 그 시루떡이랑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을 약조한 것 때문에 멸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전히 올무가 남아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기브온 거민의 꾀였고 여호수아가 그냥 속아 넘어간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꾀는 산발랏의 꾀입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꾀가 누구가 있냐면 하만의 꾀입니다. 모르드게, 나를 향해 절을 하지 않는 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계책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고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만의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들을 사람의 꾀라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꾀는요 언제나 그럴듯하지만 옳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럴듯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으로 형성되어야 될 건데요, 사람의 꾀는 그럴듯하지만 대부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럴듯하지 않지만 언제나 옳다.
어쩌면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억울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싶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결론적으로 옳은 길, 가장 아름다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꾀는 특히 나 혼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이 모일수록 그럴듯해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있을수록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란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은 부자, 곡간에 너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곡간을 더 지어야겠다. 더 지어서 거기다 내 소출을 다 넣고 몇 년 동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듯해요. 저 정도면 3대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리석도다.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되찾아가면 너는 어떻게 해? 그 준비한 것은 뉘게로 가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이제 1월 중순도 아니죠. 아직 이제 11일이니까 이제 열흘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날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 꾀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꾀, 사람의 꾀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나만의 경영이에요.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바램이고 그런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꾀 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순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라. 아멘. 자, 본문입니다. 제가 27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2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27절과 29, 30절은 조금 이제 구분되어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27절에 보니까 표현이 참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정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면에 보니까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몰았던, 어쩌면 아브라함이 몰았던 그런 염소떼보다도 형편없이 적은 염소떼일 거예요. 두 무리의 염소떼,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웬만한 부자들도 그 정도 염소떼는 데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염소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몇 명만 오진 않았죠. 첫 번째 전쟁에서도 7,000명이 왔으니까. 하지만 비교할 때에 그렇게 조그만 염소떼 같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 아람 군대는요,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이 채운 게 뭡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채운 게 뭡니까? 아람은요, 사람들을 채웠어요. 군사들을 채웠어요. 세상의 힘을 채웠어요. 어디를 가득 채웠습니까? 땅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땅은 제대로 못 채웠어요. 염소떼 두 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채워지고 우주가 채워지고 모든 세상이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예화냐면,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이제 막 그 건설사 사장님인지 뭔지 이렇게 이제 옷도 멋있게 정장에 딱 입고 막
아래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아래 있는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 막노동하는 그런 분은 막 열심히 굽신굽신 거리면서 열심히 하고 돌 나르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옷도 허름하고, 그런 두 분이 하루는 목욕탕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옷을 다 벗고 들어가니까 사장님은 배 나오고 뭐 그런데 이 노동자는 뭐 근육질의 멋진 몸매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는 날에는 또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그걸 이제 적용하면서 예화를 쓰셨던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요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화의 맹점이죠.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몸도 좋대요. 요즘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닝인가요?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몸을 제대로 가꾸려면요,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요즘 옛날에는 그냥 세수 잘하고 그냥 로션만 잘 바르면 돼.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피부과 가요. 돈이 많아야 레이저 시술도 받고요. 돈이 많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고3 수능 끝나자마자부터는 성형수술 거기가 꽉 차요. 1월까지는 예약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도 나도 고쳐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예와 뭐 좋은 뜻이든 맹점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바깥에 나오면 멋진 옷을 입고 있고, 그 노동자는 목욕탕 들어가면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든 저거든 몸이든 돈이든 모두 다 땅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채워야겠습니까? 돈은 좀 부족해도 몸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몸은 좀 별로여도 돈 많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것보다, 돈을 그득히 집에 채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 29절에 보니까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대요. 10,000명도 채 안 될 수 있을 그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데, 30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때마침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요, 남은 자 중에 27,000명이 그 위에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은 도망하여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족수로 이긴 게 아니에요. 땅을 가득 채운 그것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기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아람의 무기가 훨씬 컸어요. 그때는 족수가 제일 중요했고 무기도 이스라엘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의 무기는 가득했지만 하늘의 무기가 없었죠. 하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혈기가 나오면 싸움도 나오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해요. 그런데 그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싸움들 말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하늘의 영광을 위한 땅의 유혹과의 싸움,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존재라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땅을 가득 채우는 사람, 그 군사가 아니라 하늘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유무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싸움의 방법, 승리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승리의 근원입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맞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준비를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전쟁에서 진짜 싸울 수 있는 진짜 무기,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인생을 가득 채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외쳤던 그 고백이 오늘 찬양의 고백이었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니?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까?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승리자입니까?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그런 승리가 준비된 인생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인생,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기 위해 말씀으로 채우는, 복음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삶을 승리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작고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에 매여 갈등하고 넘어지고 번민하고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인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사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여부, 그 승리의 유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꾀,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의 심령과 인생을 가득 채워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가정, 교회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승리, 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보잘것없는 의미 없는 싸움에 매여 넘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는, 우쭐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다 값진 영적인 전쟁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그 승리, 내 승리가 아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위해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꾀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듯한 사람의 꾀가 아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날에 세상의 무기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채우고 임재로 채워 진정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예비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사 아카데미를 쭉 이제 오후 2시 반부터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저녁에는 우리 김성진 교수님 모시고 잠언에 대한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신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가 그런 교사 아카데미를 교사들은 길게 참여하지만 우리 교사가 아닌 성도들, 다른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사들을 위한 그런 어떤 세미나, 강의 이런 것들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때로 응원해주고, 연중에 교사로 섬기지는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봉사가 있어서 아니면 매주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고요. 또한 애플트리가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트리의 간헐적인 교사로 봉사하는 것, 여름 성경학교와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이럴 때에 간헐적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요청이 있다면 매주 교사로 섬기는 건 어렵더라도 그런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내가 교사로서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내 안에 교육의 사명은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육에 주신 사명이니까 내 안에 있어 라는 고백으로 이런 아카데미가 있을 때, 이런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늘 필요한 기도의 도움으로서 교육의 사명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복음 라이더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에 올해 교회 주제랑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주일에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북한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토마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4부 때는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들에게 또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천의 소식인데요, 1교구의 최규돈 집사님 모친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이제 우리 교수 집례로 진행이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관심 없는 애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굳이 나오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심령에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참석하고 나온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심령에 채우고 넘치게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교육부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80여 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들의 심령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 사랑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 라이더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매길 수 없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런 인생, 주님의 사도들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로 가치 있는 그것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어울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뜻하지 않았던 은혜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문 선교사님과 한석준 전도사님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과 함께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승리에 대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줄 알았는데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먼저 준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함께 준비하는 인생,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늘의 것들로서 가득 채워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 금, 토, 주일 3일에 걸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제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복음이 채워질 때에 차고 넘치기에 그 복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모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한석준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 기도로서 준비케 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이정표가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그 인생을 그 섬김을 기억하사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키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겨우 열흘 지났습니다. 아직도 300일 넘게 남은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끝까지 그 승리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승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주어질 그 승리는 이미 예비된 그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리게 될 승리임을 고백하며
그 승리의 길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그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